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안악이 날마다 물지개를 지고 샘터까지 먼 길을 오가며 물을 전하랍니다. 양쪽 어깨에 항아리가 하나씩 걸쳐 있습니다. 왼쪽 항아리는 살짝 실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 출발하지만 집에 오면 항아리는 늘 반쯤 비어 있습니다. 실금 사이로 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항아리의 물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왼쪽 항아리는 송구스러운 마음에서 어느 날 안악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 때문에 늘 일을 2번씩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금이 가서 물이 새는 저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시죠. 그러자 안악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괜찮아. 우리가 지나온 길의 양쪽을 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 길은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한 황무지가 되었지만 네가 물을 뿌려준 왼쪽 길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과 생명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나. 너는 금이 같지만 너 때문에 많은 생명이 자라고 있단다. 나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더없이 행복하단다. 너는 지금 그대로 네가 하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꺼냅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로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존재 가치가 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시리와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복되고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집에 갈 때 운전하는 모습을 좀 잘 지켜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문제를 앞서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17절은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 피조물이란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한탄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 따르면 새 피조물은 두 가지 변화가 따릅니다. 첫째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세상의 관점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성공, 지성, 신체적 아름다움, 사회적인 지위, 부우 및 그리고 사회적 업적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면서부터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재산이 많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인기 배우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지만 소스라칠 정도로 깊은 고독감을 느껴서 마약에 빠지고 끝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참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와 권세도 사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러한 한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리적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점이 새로워져야 돼요. 전에는 세상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치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성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지탄을 받습니까? 너희들이 과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것을 좀 더 교회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속화됐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초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도한 학생들도 여기 있어요. 결혼 배우자의 우선순위 한번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제일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결혼 상대할 때 뭘 제일 앞섭니까? 예? 뭐예요? 믿음? 그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안정적 경제 생활이에요. 뭡니까 실제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죠. 남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주 예외적이에요. 믿음을 저 뒤에서 몇 제로 갔어요. 다시는 내 설교 안 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나 관점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 믿음의 지체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따라오는 두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16절은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역시 뭐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시죠. 교회의 머리이시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주님으로 받아들이는가요? 실제적인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믿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사람,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만 봅니다. 미국의 작가 루 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법률가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이 모두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밝히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거짓을 찾아내기는커녕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찾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에 두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거짓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2년 동안 열심히 자료를 찾으며 연구했지만 끝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들었던 펜을 끊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 불후의 명작 배너를 썼습니다. 배너란 영화 보셨습니까? 오래된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어 새 피조물이 되면 이러한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어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갔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새 피조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새 피조물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새 피조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로마서 8장 29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님처럼 그 형님을 본받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권사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거 보이지 않으면 권사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지도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이니까 주인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진리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만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란 또 무엇일까요?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과 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죽 그리하셨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죄인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사회 소외받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역 편성할 때 보면 목사님, 나는 저분하고는 같은 구역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클레임 하죠. 좀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몇 분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섭섭하죠.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만 있으면 자기가 섬길 기회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소망이란 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삽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인간을 사람의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고통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텔레테스타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승리의 소리를 외치는 거죠. 아,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내일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내일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삶이 없는 구원은 그건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은, 주님의 다스림은 개인의 영역이나 교회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우주 등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까지 이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화평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를 추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는 사람들을 다 지칭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확고하게 밝히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남에게 전해야 된다.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대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낸 나라와 통치자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러한 화목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복음, 그것을 표어로 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말고 이 땅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켜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덤에서 다신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물론 이 말씀은 선교적 명령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해석상으로 볼 때에 가장 핵심적인 뜻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본동사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성경적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사명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은 믿음의 삶과 활동이 개인적인 의롭다함과 거룩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울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사회를 이룩하는 데까지 확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6세기 칼빈은 제네바시의 모든 영역이 성경 진리에 기반을 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영국 청교도는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사회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고자 했어요. 성경에 기초한 국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자매 학교에 가가지고 미국 헌법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왔어요. 미국 헌법의 가장 기초가 바로 성경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희석됐지만은 그러나 기본 정신은 그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립하지 않았습니까? 웨슬리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르는 성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과 아울러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고 당시 사회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서민 아파트가 불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런던에 있었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창립한 그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모든 구제 활동을 돕는 모든 일을 총책임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감리교 정신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지역이 런던 도시입니다. 런던이라는 게 크게 그레이트 런던이 있고 런던과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두 도시를 합해서 런던이라고 그러는데, 런던에 있는 그 지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달동네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를,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혼탁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이른바 정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김영재 목사님이 한 주 전에 저에게 글을 보내오셨어요. 정교 분리에 대해서 교회사적인 연구를 하셔서 글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한 4페이지가 되는 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전문가이시잖아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정교 분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일제시대의 선교사들이 선교 전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원래 개혁주의,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눈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회 성장하게 머물러서 가지고 수적인 증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 사회가 어떻게 부패된 사회로 되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괜히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보면 절실히 느껴요.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아무리 제가 지금 외쳐도 실감이 나지 않죠? 그만큼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인, 개토적인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가는 신앙의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 목사 갑자기 자유주의 신학자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화평교회 출신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보수 중에 보수에서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신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30년 이상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교만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외람되게 말씀드려볼까요? 한국의 개혁주의는 틀렸습니다. 세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개혁주의는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초기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3.1운동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성경의 진리가 그냥 완전히 무시되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은 통전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홀리스틱 살베이션이에요. 내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비록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동역자 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모든 열정을 기울이는 것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을 절대 주권을 갖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된 동기와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에 이를 위험이 있고 따로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입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지 그것이 최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다만 하늘나라에 가는 한 과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오늘 지약이라도 틀어놓고 빨리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죄송해요. 너무 험한 말을 해서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피 안의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빛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관점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본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삼으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어 새 피조물이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과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힘써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